저는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죠. 그 주인공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죽지 않고 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에 죽지 않고 갈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옷을 벗는 그날에, 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육신의 옷을 벗는 그날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옷을 입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큰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으면 내가 너희에게 큰 비밀을 말한다고 얘기했을까? 내가 너희에게 큰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나팔을 불 때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화되느냐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다시 살아나겠고 우리도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면 사단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우리의 생명을 끌고 어디를 가느냐?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을 때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맞으러 와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의 인도함을 따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동행이라는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동행할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동행자가 있다, 인생의 동행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 동행자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 10분을 얘기 못합니다. 자리를 박차고 누군가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같이 살면서도 서로에게 말합니다. 왼수라고. 저놈의 왼수. 아니, 같이 살면서도 서로 왼수처럼 살아가는 거야. 너무 속상하고 힘들까. 저는 이 동행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느 분을 전도하러 그분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70 중반이 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버선을 신고 한복을 입고 아주 곱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되는 분은
편안한 옷을 입고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따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나 사이가 좋아서 우리를 기를 틈이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사이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라일락이 피는 날이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정원에 나가서 이 원탁자에 둘이 앉으면 아침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해질녘까지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점심을 거르기도 하고 식사를 먹을 생각도 않고 그리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거기서 그렇게 이 얘기를 재밌게 하면서 해질녘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러면서 그 따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둘이 서로 좋아해서 너무나 좋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지도 몰랐어. 서로가 좋아해서. 나는 내가 그분을 전도하러 갔을 때 그 버선을 신고 한복을 입고 7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방긋방긋 웃고 아니 그런데 그 여인은 이 술을 마시지 못해요. 그런데 남편도 술을 그렇게 마시는 편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잔을 마시는데 그 서로 한 잔을 갖다 양쪽에 놓고 남편이 조금 입에 들락치면 자기도 입술에 적시면서 마시지는 못하니까 적시면서 그냥 술잔을 놓고 한 잔을 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깔깔거리고 재미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참으로 아름다운 동행이구나. 아름다운 동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내게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부부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선후배가 있을 수 있고 스승과 제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평생을 동행자가 되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행복한 것이죠. 저에게는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35년이 된 친구입니다. 그 35년이 된 그 친구는 좀 이상한 친구입니다. 내가 전화를 걸면 늘 받습니다. 그런데 1년 내동 시간이 가도 그 친구한테서 나한테 전화 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계가 이상한 관계죠. 아니 내가 전화를 해야 그 친구가 받아요. 그런데 하나 좀 특별한 것은 35년 동안 사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구 어디 좀 가자 그러면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35년 동안 싫어. 아니 우리가 식당을 갈 때도 어디 가서 식사하자 그러면 한 번도 자기 주장을 내세워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알았어. 심지어는 토요일 날 그분도 목사님이니까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줄에 설 일이 있어서 나 오늘 줄에 서는데 운전 좀 하지.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와서 운전해주고 옆에 앉아 있다가 밥 주면 밥 먹고 그리고 다시 가자. 그러면 다시 오고 가끔 변산을 가는데 제가 말을 시키지 않으면 한마디도 안 합니다. 좀 이상한 친구죠? 좀 이상한 친구예요. 그러나 그 친구가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신학교 교수기도 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땄고 나름대로 목회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는 남의 나쁜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나쁜 얘기, 남의 말을 전혀 안 해요. 원망이나 불평도 전혀 안 해요. 가끔 제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수두룩하지요.
그러나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동행자로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친구는 내 마음에 맞아서 친구가 아니고 친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 동행자는 여러분 내 마음이 처음부터 탁 배짱이 맞아서 말이 서로 통해서 나하고 찰떡궁합이라 그렇게 가지 않아요. 우리는 결혼 생활할 때 제가 주례쓸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실패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 만약 그렇게 결혼을 시작하면 그 결혼은 100% 실패합니다. 그런 결혼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가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행복이라고 하는 집을 잘 지어가면서 사는 것이지,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행복이라는 집을 잘 지면 그 집안에서 우리 자손들이 거기에서 성장하고, 그 자손들이 나중에 행복이라고 하는 집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 중에도 가장 큰 동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그 축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저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생 동행해 줄게.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도 야곱이 늘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쁨을 잃지 않았던 그 이유는, 그가 늘 그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그가 늘 행복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삼촌을 만났을 때 그 삼촌이 그 20년 동안이나 수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딴소리하고 그랬지만, 야곱은 그 밭다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아내를 얻었고 자손을 12를 얻었고 뿐만 아니라 한때 두때 셋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 삼촌이 사기를 치고 계약서를 파기해버리고 수없이 그랬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베들레헴 땅에 살았던, 촌구석에 살았던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모를 저 베들레헴, 그 시골 땅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첫날 밤을 잤습니다. 이게 베들레헴이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곳이랍니다. 이곳이 예수님께서 탄생한 베들레헴이랍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가슴이 떨립디다. 우리와 같이 간 사람들은 잠을 잘 잡디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게 설레고 뛰는 거예요. 막 발딱발딱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예수님이 태어난 이곳에서 내가 지금 잠을 자려고 그래. 감동적이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베들레헴이 산 위에 있는 거예요. 동네가 산 위에. 지금도 시골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에 허름한 집들, 그 산골짜기에 듬성듬성 집들이 있는 그 베들레헴 땅, 지금도 거기는 촌구석이더라고. 그렇게 좋은 집들이 많지 않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저 다윗, 그 촌뜨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사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날 이후로 그가 지혜롭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지혜롭게 된 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단번에 이깁니다. 왜 이겼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싸움은 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큰 접전을 하는 것이죠. 1대1로 붙어서 싸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당시 10대의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3m나 되는 아주 구척 장승이었습니다. 그 창 하나가 배틀 조각 같았다 그러니까 대단한 힘이었죠. 그런데 그 미소년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야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그런데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질질 끌고 막대기 하나를 들고 가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 개 잡으러 왔냐? 왜 막대기 들고 오냐? 야 이놈아 칼을 들고 오든지 창을 들고 오든지 뭐 투구를 쓰고 와야지. 왜 막대기 들고 나하고 싸우려고 그러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저 먼 거리에서 다윗이 뭐가 팍 돌리고 있으니까 저놈이 뭐 하는 거지? 그러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윗을 쳐다보고 저놈이 뭔 짓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쳐다보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프레임이 달랐던 거예요. 이 골리앗은 싸움이 근거리 싸움이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창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었는데 다윗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근거리에서는 백전백패합니다. 저 골리앗에게 백전백패합니다. 다윗의 싸움은 원거리 싸움이었어요. 저 골리앗이 가까이 올 수 없는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서서 여러분 그 제구에 돌을 넣어서 물맷돌을 돌려서 팍 물맷돌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싸움의 방식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왜구가 처음에 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활 쏘고 칼로 싸울 때 화포로 돌 던지고 할 때 아니 저 왜구들이 뭘 가지고 왔는데 땅 소리 나면 사람이 하나 죽고 땅 소리 나면 하나 이상하다 저게 무슨 소린가 구경하러 갔다 죽은 사람이 아주 수도 없었답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린지 구경하러 갔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수도 없었대요. 이 골리앗도 그런 것이죠. 저놈이 뭘 돌리고 있나? 저놈이 도대체 뭘 돌리고 있지? 그러다가 그냥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지혜는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5장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 5장에는 수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후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늘 버렸던,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가인의 후손들은 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은 그가 몇 세 때 결혼했고 몇 세까지 살았고 그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결혼한 나이가 몇 살이고 죽은 나이가 몇 세고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역사는 족보에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가 1000년을 살았는지 10,000년을 살았는지 그 기록 자체가 없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 희한하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언제 출생했고 언제 결혼했고 언제 그 아이가 낳고 그리고 죽었을 때가 몇 살이었다고 하는 자세한 기록만 천국 갈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사무엘 상하반 역대 상반 어저께 훈련이 한 10시 반 정도 끝났습니다. 10시 반 정도 끝나서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하고 상담하고 하니까 11시 11시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1시 정도 되는데 내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말씀을 계속 배우니까 깨달음이 넘쳐요.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감격스러워요. 생명으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 젊었을 때 우리 신랑이랑 우리 애가 낳자마자 우리 애들 집 사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놈들이 크면 언젠가 세월이 빨리 흐르니까 빨리 집을 하나 사놓아야지. 쟤들 크면 그 집을 줘야지.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은 성부터 쌓는구나. 시간만 있으면 성부터 쌓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었구나. 그때도 예수를 안 믿은 것도 아닌데 예수를 믿었기는 믿었는데 아니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내 재산을 남겨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잠한 것 보니까 소름이 끼치는 모양입니다. 어쩐지 소름이 여기서부터 쫙 끼치는 것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도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가야지.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신앙의 마지막입니다. 모리아산에서 가르쳐준 신앙의 마지막입니다. 저 다윗이 역대상 29장에서 가르쳐준 신앙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식, 내 새끼한테 어떻게든지 남겨줘가지고 새끼가 잘 먹고 잘 살. 여러분, 내 새끼는 하나님이 키우는 것이지 돈이 키우는 건 아니야. 사람들은 돈의 위력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예요. 돈을 남겨주면 더 잘되고 편안하고 하나님이 키우면 아주 애들이 못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한테 믿었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돈을 믿어야지. 돈을 남겨줘야 애들이 잘 먹고 잘 살지. 하나님 믿었다가 신세 망치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왜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는 건지.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놀란 눈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65세에 자녀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동행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자가, 인생에 동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을 동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두 번째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목해야 된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된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되는데 하나는 죄사함이 전제돼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일지라도 전과 20범, 저놈이 남의 사기를 쳐가지고 500억을 사기를 쳤대. 그런데 그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혀서 나하고 같이 이 나라를 운영합시다. 만약 그렇게 하면 대통령도 하야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인과 함께하면 전과 20범에다가 사기를 친 전력이 많은데 그 죄인을 측근에다 두고 나랑 같이 국정을 운영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도 결국은 대통령도 중간에서 하야해야 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가 없어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동행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저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그 전도연 씨가 나오는 유명한 영화죠. 어떤 죄인이 해를 끼치고 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전도연 씨가 너무나 억울해서 그 슬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죄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감옥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감옥을 찾아가서 그 죄인에게,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죄인이 무슨 소리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 용서 안 해줘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전도연 씨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안 해줬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해 줬습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해 줬. 그리고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양식이 없는 사람들, 이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 하나가 기독교인들의 품격을 아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미투 운동이 일어났던 그 사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참으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유했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안 되겠다. 나는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용서를 해줘? 그래서 제기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에서 모세오경을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은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중간에 있는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있는 거예요. 중앙에 무슨 책이 있냐면 레위기의 책이 있어요. 레위기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단어가 뭐냐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함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인간이 겉으로는 예수쟁이 아라라라라라라 방언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와서 막 활개를 치면서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삶은 개떡같이 사는 거예요. 삶은 개차반이에요.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당하고, 기독교인이 폄하되고 기독교인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라. 하나님께만 용서함 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함 받지만은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야 그게 진정한 용서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나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어, 그게 제사의 완성이 아니잖아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져서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사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예물이에요. 감사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는 레위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는데, 사람에게 배상해야 될 그 예물이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네가 찾을 수 없는 외국으로 갔든지, 그 사람을 찾아도 찾을 수 없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네가 하나님께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지고 와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서 드리는 것이, 갚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그것을 찾을 수 없거든, 그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그 속전 예물을 드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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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엄격합니다. 그 굉장히 엄격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이 레위기를 하다가 10년 전에 자기가 격리를 보다가 땡거 먹은 돈이 있대요. 그 레위기를 하다가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25%로 4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의 이자면 25%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캐피탈 이자 정도 돼요. 이게 사채 이자도 25% 정도면 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라는 거거든. 너희가 죄를 지면 이렇게 손해가 보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거든. 그래서 25%를 더해서 가져다가 사장님을 찾아서 그 회사가 있길래 갔대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더랬잖아요. 나는 잃어버렸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무슨 10년이나 더 됐는데 이걸 갖다가 나한테 찾아와서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서 당황스럽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 얘기했다는 걸, 레위기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삼마교이다는 상도입니다. 그런데 이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이런 그리스도인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교회 성도들은 봤지만 이런 그리스도인은 처음 봤다.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한테 훈련을 받은 또 다른 성도가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했던데, 조한나라고. 그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조한나라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자기 사장님한테도 찾아갔다네. 그래가지고 사정 얘기를 다 했대요.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 여기까지 찾아왔냐고. 그러니 만나서 반갑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그러더래요. 자기 자녀의 상담을 좀 해달라고 나한테. 그러면서 당신같이 진실한 사람이면 우리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상담을 하고 기도 부탁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그러더래요. 지지난주도 제가 속전 예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속전 예물을 바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빨리 가지고 와라. 빨리 가지고. 그랬더니 지난 금요일 날 가지고 와서 속전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얘기를 듣던 우리 권사님,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조정희 권사라고. 아니 권사님이 옆에서 또 목사님 나도 사실은 옛날에 은행 다닐 때 농협인가 은행인가 다닐 때 옛날에 좀 자기가 갖고 땡거 먹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거 그냥 지나갈 것 같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걸립니다. 이거 걸려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빨리 가져오라고. 지난 금요일 날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을 맞췄어요. 맞춰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설치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정직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나만큼만 살아라. 이만들아, 너희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안 다니는 나만큼 살아. 나는 그래도 양심껏 산다. 그런데 너희들은 양심도 없어. 매일 이기적이고 다 지 것만 차지하려고 그러고 욕심은 배 밖에 나와서 살고. 어떻게 너희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죄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를 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나 양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가 정말 씻을 수 없는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화해가 되고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졌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죄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너희들과 동행하지 못하겠다. 너희들과 동행하지 못할 때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십계명을 깨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약속도 필요 없어. 너희와는 약속도 필요 없어. 그러면서 십계명 자체를 돌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 성경에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세우는 일도, 출애굽께서 세상을 끊는 일도 모두가 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행할 때, 이 세상에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행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동행자에게 주신 은혜. 이사야가 얘기했죠. 이사야서 4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동행하는 자에게는 불이 그를 사르지도 못하고 물이 침몰치도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고,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저 홍해수를 지날 때도 물이 그를 침몰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그 누구도 그를 이길 수가 없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더라.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렇게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도 그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동행하는 자의 주시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알게 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알게 해주신다. 무두셀라를 낳고 그 노아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근데 그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으니까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 많이 살았죠. 근데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무두셀라,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런데 다른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뜻이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두셀라란 말이. 근데 실제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14일 만에 종말이 왔습니다.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멸망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노아는 1000년 후의 일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969세 이후의 사건을 노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해도 놀라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놀라지 않고, 와, 무슨 얘기를 해야 놀랄까?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해도 뭐 그런가 보지, 뭐 창조를 창조한 건가 보지, 별로 놀라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우리 성도님 한 번만 놀래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이 기도하면서 969년 후의 일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가 이사야는 700년 후의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짝이 잘 맞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 반드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내 유고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그게 몇 년이냐면 400년 후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400년 후의 사건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알 겁니다. 제가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제가 2017년 10월 달이면 한국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기도해달라.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심각한, 기도하면 위기가 느껴진다. 자꾸 내가 그랬어요. 2017년 가을에 반드시 한반도에 위기가 오는데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내가 한 3, 4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지, 목사님이 기도하다 그런 느꼈는가 보지. 근데 나는 2017년 돌아오면서 봄부터 굉장한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북한하고 저 미국하고 전쟁 나기 일촉즉발이 막 자칫 깨딱 잘못했으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한반도는 쑥밭이 됩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반드시 전쟁에 개입합니다. 러시아도 반드시 전쟁에 개입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시진핑이가 그러잖아요. 김정은을 만나서 우리는 혈맹이라고, 피로 맺은 형제라고, 피로 맺은 형제라고 북한한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쟁이 딱 일어나면 중국은 한반도를 칠 겁니다. 바로 전쟁이 일어나면 지고 이기고가 아니고 한반도는 쑥밭이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야, 하나님이요, 이 고개를 타듯이, 하나님이 그 고개를 타듯이 한반도를 이끌어 가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안 놀랍니다. 아, 나는 막 간이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야, 막 폭탄이 떨어지고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도 뭐 밥 잘 먹고 뭐 걱정 안 하고, 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은혜를 줍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한반도에 종전이 선언되고, 지금은 전쟁을 하다만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선. 그래서 휴전했어요. 조금 쉬자. 아직 종전은 안 된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잠깐 쉬고 하자. 그래서 휴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이제 전쟁 끝내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고 온 천하의 평화를 선포하고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반도가 주님과 동행하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축복의 땅,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듣고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5편 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영원히 너와 동행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런 여호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